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함이라는 제목입니다. 7절에 보면 구원을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구약에는 인자라는 말로, 자비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은혜와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용납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여 주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했고, 또 저녁에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후대해 주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지만은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이고 평생토록 우리에게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할 때에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입은 그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를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1절부터 26절까지가 전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송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26절 동안 계속 반복이 됩니다. 홍해를 갈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죠? 또 우리로 하여금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것이 26절 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자비에 힘입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잊고 살고 있어요. 물론 뭐 불신자들도 은혜를 베풀죠.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인 은혜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대속을 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줬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나의 곤란을 알아보아 주시고 또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곤란과 환난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여기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세상에서 당하는 곤란과 환난을 말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언제나 말씀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속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당한 곤란과 환난은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또 한 가지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곤란과 환난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왜 비참한가? 세상에서 우리는 뭐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뭐 돈이 없어 비참할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그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인간의 불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평생의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참과는 전혀 다르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비참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우른 것이야.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참이에요. 그리고 그 비참 속에서 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어두움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중적인 비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비참과 저주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어도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죠. 처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 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비참이 이중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죄로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깨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해 달라는 요청도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곤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처지를 먼저 알아주시고, 그렇죠? 먼저 알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라는 말씀. 내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 영혼이 어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사람의 원수가
다윗을 가두었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인간을 저주에 빠뜨리는 것은 율법이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도 율법이고, 또 율법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 사망을 갖다 주는 것도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율법이라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는 동시에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율법의 수중에 감금되어 있는 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금고라는 말은 감금하다는 뜻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비참을 이미 다 2000년 전에 아시고 태어날 우리들이 아담의 원죄를 받아나서 평생 불행과 저주 속에서 살 것을 아시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가 끌어다가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원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와 바로 연합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와 연합이 돼서 그 사건이 현재적인 사건이 되어버려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지금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수를 믿었다, 내가 뭐 원해가지고 믿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먼저 알아주시고 비참함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됐어요. 자, 이것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인자를 베풀어 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비참함 속에 있는 그 자신을 아들을 보내서 그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서 건져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서 구원해 준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3절에도)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였나이다. 인자의 핵심이 음부와 무덤에서 그 영혼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이죠. 계속 그것과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음부와 무덤에서 영혼을 끌어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인자를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6편 4절과 109편 26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핵심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적 율법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안전한 곳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넓은 곳에 두셨다, 높은 곳에 두셨다는 말은 안전보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대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셔서 구원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또 구원의 기쁨에서 고통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8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노래하다가 9절에 와서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완전히 또 장면이 바꾸어집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한 장 안에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감사하고 찬양했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것을 볼 때 다윗이 무슨 변덕이 많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오늘 우리 인간이 처한 실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할 때는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또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에 거기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슬픔을 느끼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현실적인 고통의 혼재 속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의 고라자손의 시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말했다가 내가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는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지만 또 내가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내가 넘어질 때에는 나는 바로 또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상의 삶에 불연속선적인 그죠? 변덕스러운 우리의 자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자신의 죄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통이 없다거나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죄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신칭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죄의 남용을 갖다 준다고 하고 그것이 한국 기독교를 타락한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남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또 거듭난 사람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예민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일시적으로 잘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충동해서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집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은혜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의 불신자들의 어떤 모습에서도 그렇죠. 다윗은 구원의 확신 속에 기뻐하면서 또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올 때에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줍니다. 1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할렐루야. 그가 고통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자기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죠. 그 죄가 그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므로 내 생명이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낸다. 그의 모든 시간들이 탄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의 뼈가 쇠하다고 말합니다. 죄의식이 그를 사로잡을 때에 뼈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뼈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몸과 혼이 몇 절이죠? 11절인가요? 아, 9절이죠? 나의 몸과 혼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시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몸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와 또 마음과 영혼이 전 존재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그를 사로잡을 때에 그는 전인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편 102편 3절에도 같은 죄의식으로 당하는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으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의식으로 인한 다윗의 심적인 영적인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죄를 범할 때는 그 순간에는 죄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볼 때에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 하던 바울이지만 죄가 그를 사로잡아 올 때에 그는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절망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에 대한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나 죄를 이기지 못하는 무능성.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죄에 대해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 도무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길길이 뛰고 확신에 찼던 그 사람이 죄에 전적으로 무능해진 자신의 모습 앞에서 자기 둘 사이의 그 모순됨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추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걸 잊어버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모습이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자살 직전까지 갔죠. 생명을 거두어 가려는 말은 자기 생명을 마감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충분한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 그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허망한 존재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 생애 동안에 계속. 그래서 또 뭡니까?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에서 기뻐하다가 또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갈 때 너무나 무능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력한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탄식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또 거기서 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이것이 반복이죠. 그게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 그걸 나타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다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무능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다가 한 법을 깨달았던 거예요. 뭐야? 내 마음은, 거듭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내 한 부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거듭난 내 자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육신에 속한 부분은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죄를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죄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리로다. 그것이 24절과 25절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게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거듭난 씨는 다시는 범죄할 수 없지만 또 육신에 속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둘이 싸우니까 내가 이렇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네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야 될 구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 자기를 가두어야 된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때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 것은 그분의 궁혈이다. 오늘 말씀한 그 인자다. 하나님의 인자다.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 달라고 그분의 인자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은 하나님의 인자밖에 없구나.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절망하지 마라.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그러니 끝까지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고 네 자신을 그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거듭거듭 일어남으로 또 전진하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주님의 인자를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